오늘 여호사밧의 이야기, 역대하 20장의 이야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호사밧은요 참 좋은 왕이었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정직히 따랐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마다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죄들이 있지요. 근데 이 여호사밧의 최대의 약점, 최대의 큰 죄라고 이야기하면요, 악한 왕들과 교제하는 거였었어요. 처음에는 아합과 혼인한 일을 맺더니 이제는 아합을 잃은 아하시아 왕, 악한 왕인데 이 악한 왕과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자꾸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게요, 왜 이러지? 안 만나면 안 돼, 이런 사람들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도 보세요, 여러분. 관계성 때문에 혹은 또 직장에서 어떻게 사람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수 있겠습니까? 하다 만나다 보면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요, 교제권을 잘 두는 축복이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실은 보세요, 이 여호사밧이요 지금 전쟁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요 뭘까요? 그 전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교제권을 둠으로 한 징계입니다. 징계야. 근데 징계를 맞았거든요. 근데 정신 못 차리고 또 아시아와 교제를 하는 이런 일을 벌이는 게 참 아쉬움이고 오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여호사밧은요 하나님 앞에 그런 책망을 받음으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어딥니까? 보니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유다를 치러 왔다는 거예요. 와다 보니까 조그만 나라 유다에서는요 덜컥 겁이 났겠죠.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이 무서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시킵니까? 온 백성 다 시키는 거예요. 다. 니네 기도해. 금식을 선포합니다. 밥도 먹지 마.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우리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렇게 생겼어. 막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나님께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세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문제야. 내가 나에게 속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다가 우리 찬양을 하자. 여러분 유명한 여호사밧의 전쟁이죠. 앞에 전쟁하는데 전대미문 성가대 가운을 쫙 입혀가지고 전쟁하는 거예요. 북한과 전쟁하는데 우리나라 선발선의 휴게에서 성가대 쫙 펼쳐놓고서 할렐루야 막 그냥 마귀들과 싸우자 이러면서 막 전진 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갔더니 총알이 날라오면 그냥 조용히 가봤더니 벌써 다 끝났어. 거기 죽었어. 한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가가지고 뭐합니까? 전리품만 다 주워. 근데 얼마나 많은지 도대체. 주웠는데 4일 동안 막 주워왔다는 사흘 동안.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본문의 오늘 패턴을 가만히 보면 이런 겁니다. 여호사밧이 잘못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받은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그죠? 회개했더니 회개하고서 잘못의 결과를 여호사밧은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내가 회개했는데 왜 적군이 쳐들어와요? 이건요 진짜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요 진짜 잘못한 사람은요 어떤지 아십니까? 그 잘못의 결과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받아들여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그 전쟁을 하나님 내가 회개했는데 어떻게 쳐들어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셨어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잘못의 대가인 책망이 화가 뭘로 바뀝니까?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실수하고 잘못하면 살지요? 삽니다. 그러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혼나기 당연하죠. 그러나 이 잘못조차도 이 죄의 대가조차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화가 복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성도님들 꼭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물론 잘못 안 하면 좋지요. 안 하면 좋죠. 저도 잘못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정작 말하는 저도 잘못을 안 하나요? 하지요. 많이 합니다. 매일 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좋은 곳으로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과정을 보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 사시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합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딱 부딪히면요, 제발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이것저것 찾고 옆집 아저씨 찾아가고 막 아는 사람 전화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재단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와서 여기서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으세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나중에 또 이따 또 나오겠지만 여러분요, 기도의 순서가 참 중요하거든요. 일을 해결하는 순서가 참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요, 초보적인 신앙 혹은 좀 더 성숙하지 못한 신앙들은요, 항상 해결책을 내가 머리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하나님 원하는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알았어, 이렇게 해라고 하시면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풀어가는 방식이에요.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에도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금식을 선포하면서 공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두 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모든 성읍에서 와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들이 와서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구 계수에도 들지 않는 사람들까지 와서 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무슨 문제 있을 때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다 한 마음으로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러면 난 혼자인데 우리 애들까지 기도해,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몸과 마음과 생각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와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 기도했는데요? 언제 기도했냐고 그랬더니 교회 나왔지만 나 다니면서 일하면서 기도했어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패하고 금식하고, 여러분 금식은요 그냥 단순히 밥을 굶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은 결단이에요. 무슨 결단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안 먹으면 죽죠. 안 먹으면 죽어요. 내가 이 문제로 죽느니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께 모든 걸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이에요. 근데 뭐 급한 일이 있었는데 할 건 다 하면서, 기도는 내가 돌아다니면서 기도 버스 타고도 기도한 거니까 기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 물론 그거 안 하는 보다 낫겠지만 여러분, 전심을 다한 기도라는 거예요. 전심을 다한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어린애까지, 걔네들이 뭘 하겠어요, 그죠? 근데 다 그렇게 가르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기도도요, 여러분 배우고 알아야 돼요. 뭐냐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 무슨 얘기야? 다른 말로, 뭐 하나님 의지하니까 기도하죠. 이게 아니라,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하나님한테 철저하게 모든 근거를 두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말씀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위해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기준으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 해주세요. 어떻게 안 해줄 수 있어요? 나 사랑한다며. 뭐 그냥 이렇게 우겨대는 기도가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간청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어떻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7절, 그 다음에 9절, 그 다음에 또 10절을 가만히 보시면요, 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약속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표적으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나일이나 번체나 자녀병이나 이번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음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얘기를 누가 한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이 기도 들었죠. 그리고 이걸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면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약이나 무슨 약속을 할 때 있잖아요. 계약서나 무슨 이런 합의서 같은 거 쓰잖아요. 그때 그러잖아요. 사람이 어기면요, 너 계약서에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게 네가 당연히 들어야지 라고 이야기. 물론 하나님을 협박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만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지해서 그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그랬는데 내가 왜 너한테 그걸 줘야 되는데? 라고 하시면요, 뭐라고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거요? 그냥요? 이럴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응답받는 기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은요, 단 한 단어조차도 한 획조차도 하나님께서 거스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뜻을 정하셨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쳐버리겠다고 다. 그리고서 너 하나만 남겨두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신 이유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근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요, 그 여러분의 기도하는 근거가 무엇에 의해서 근거로 기도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내가 필요한 거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들의 신앙이 기왕이면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새벽제대 나와서 이 새벽 시간에 잠을 안 자고 깨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라면요, 이제 좀 더 성숙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을 신앙이. 그게 바로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무조건 어린애처럼 땡깡 쓰면서 막 그냥 레아세아처럼 막 아들이 막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께 부모와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은요, 성숙한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제가 지금 많이 힘든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게 좀, 이런 기도가 좀 이렇게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멋있고 좀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요, 좀 품위 있게. 물론 이런 말 자체가 조금 이렇게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요, 제 의도는 아시겠죠, 여러분요? 네,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가요, 그냥 무조건 떼어나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두고 하는 기도. 실은 이 기도가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구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 그 말씀만을 내 삶의 바탕으로 삼고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났더니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요? 뭐라고 받습니까?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그러고 나서 찬양단을 앞에 쫙 세우고 하나님 그 전쟁을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의 과정을 보셔야 됩니다. 과정은. 무조건 다 하나님 야, 가서 봐. 여호사밧이 청가대나에서 찬양했더니 이겼대. 야, 우리도 빨리 청가대 준비시켜. 나갔다는 박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가 간증을 하잖아요,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하나님 정말 신실한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았지요. 아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의 과정을 여러분 절대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다 된다.
그래서 나도 찬양해야지라고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이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기까지 뭘 거쳤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고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이게 참 중요해요. 즉 무슨 얘기냐? 여호사밧에게는 기도의 응답,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찬양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찬양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아는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안 까먹으셨죠? 네. 벌써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와 당신이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찬양하면 저는 당신 누구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을 찬양할 수 있다고, 그래야 진짜 힘있고 진짜 능력이 되는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회개하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찬양할 때 그 찬양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요, 그 찬양 한 구절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얼마큼 하나님께 바쳤냐는 거예요. 그 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그 찬양의 과정까지를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하기 위해서 그 한 소절을 고백하기 위해서, 제가 언니가 우리 그 오후에 찬양의 시간에 찬양에 대한 그 가사들 쓴 분들 간증 얘기를 좀 몇 분 살펴본 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요. 그거 보세요 여러분. 일평생 자기 일생을 통해서 아내가 죽고 자녀가 죽고 몸이 질병이나 죽을 고비까지 가면서 일평생을 다 들여서 경험한 것을 찬송과 한 구절에 거기에 다 함축해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그 찬양에 힘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찬양을 부를 때 몇백 년 전에 그 쓴 사람이, 직접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이 그 쓴 이 찬양의 가사가 지금 우리들 부를 때요 마음을 후벼 파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냥 앉아가지고 가서 막 내가 좀 히트 쳤으면 좋겠는데 뭔가 좀 좋은 거 없나? 라고 해서 그냥 온갖 미사오들 다 붙여서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요, 우리는요 기도의 힘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똑같이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이 찬양의 힘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사시고 또 하나님께 응답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그런 찬양이 나올 때 사탄들이 확 떠나가는, 어둠의 세력들이 확 물러가는 정말로 큰 역사적인 승리를 경험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능력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혹 잘못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응답받는 삶 살게 하시고 그 삶이 기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찬양할 때마다 어둠의 세력들 떠나가는 영적 승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